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 구약 508쪽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는 가정.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7월의 시작이 있었기에 마지막 날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에 시작이 있고 모든 것에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한 50년 뒤에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 마지막 날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모습,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스러웠던 인물 다윗 왕의 마지막 그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주 뛰어나고 또 좋은 성과를 내었던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유독 이 다윗의 마지막 그 순간을 남겨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투에서도 물러섬이 없는 기백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지막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덮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리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용맹했던 다윗의 삶도요,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몸의 온기가 다 식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불을 덮어줘도 온기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예전과 다르다, 젊을 때와 다르다 이것을 말씀하기보다는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이 가진 방법을 해도 통하지 않는 때가 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도 해결되지 않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 가장 깊은 골짜기에 그 고통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와요. 근데 과연 이 다윗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또 열정도 식지요. 또 가족들 간에도 그렇게 사랑했던 그 가족들 그 사이에도요,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이제는 쪼들리고 또 부족함을 느낄 때 힘이 드는 때도 있지요. 또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던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전혀 몰라볼 정도로 이 믿음이 식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한계를 느낄 때,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정말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존경하고 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놓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다윗 왕의 그 몸의 온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리따운 여자를, 그리고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처녀의 체온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지요. 근데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왕께 고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근데 다윗의 대답이 없는데 다윗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이 극도로 약해진 그 순간에도요, 정욕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젊은 날 그 정욕의 선을 넘었을 때 가족 가운데에 또 사랑하는 4명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일들을 다윗은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그 권유, 그들이 왕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을, 온기를 회복하려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다윗의 육신은 점점 식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단 한순간도 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의 노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은요, 다윗의 신실한 그 신앙도 보이고 있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신들이 이불을 덮어주고 또 아리따운 여인을 침실에 넣어주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그 약속을 덮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이불을 덮고 있어요? 어떤 이불을 덮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이불을 덮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지 나 자신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이 넘칩니까?
찬양할 때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덮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반대로 지갑이 두둑해질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더 기쁨과 더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이불입니다. 성공이나 승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이것을 거두면, 이것을 가지면 내 마음이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를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지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덮을 때는요, 잠깐이에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다윗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한계, 그 마지막 순간에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덮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그 다윗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냉기가 돌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 온기가 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온기를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살펴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가정 불화를 통해서 이제 하란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그날 베델에 머물면서 돌베개를 베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란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홀로 떠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고 난 뒤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약속을 받았지만 하란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 야곱도 불평, 불만, 투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자녀들은 많이 생겼지만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의 20년, 하란의 20년 그 말미에 큰 복을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요, 야곱이 생각하는 겁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면서 베델을 지나오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란으로 갈 때,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켜주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베델을 어떻게 불러요? 엘 베델, 베델에 나타나신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삶 속에, 지난 시간들 속에서 나를 신실하게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엘베델, 다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작동했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살아가는 자녀들,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지요. 첫째는 신실하게 사셔야 돼요. 내 상황과 조건이 예전 같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과 그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또 우리 가족들 간에 사소한 약속이라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겁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 사람, 가족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괜찮다,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연약함, 이걸 솔직하게 드러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손잡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서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한 선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쾌락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자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경계를 허물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근데 한 번 무너지잖아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더 쉽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저보다 1년 후배가, 그 청년이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디스코텍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클럽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청년이요, 클럽을 가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가겠다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미 결정을 하고 온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허락받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해라 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클럽을 가겠다고 하는 청년한테 너의 믿음대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지요.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만히 살펴보고 분별해서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목사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해라 이 말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클럽에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세상 친구들과 거기서 쾌락을 누리면서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근데 거짓이 아니에요. 춤을 추다가 온몸에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좀 지나서 몸이 풀리고 목사님 앞에 이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을 시험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요, 목사님을 시험하면서 불순종했던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는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희락을 꽉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쾌락이 없어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이 일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단번에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신이 시험했던 그 일 때문에 자신에게 올무가 되었고, 그 일이 청년들만 있었던 그 교회에 얼마나 큰 경각심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한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그러한 방법이었지만 그 마음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쫓아서, 기쁨을 쫓아서 쾌락을 멀리했던 다윗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